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2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귀한 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소선지서 말씀을 끝나고 이제 신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성경 암송하셨던 우리 분들 나오셔서 우리 또 소선지서 요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빨간색으로 통일을 했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상징하는 또 의미로 우리가 또 입고 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12권 하나님의 말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굵으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모스 5장 24절. 오직 너희를 물같이 공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는 일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오바댜 1장 3절 4절. 너의 마음이 동안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네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이끌릴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로로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움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나라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루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슬픔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학계 2장 9절.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성경을 주리라.
말이라.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9장 9절.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헤아리면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정을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의 몸을 쌀 것이 없도록 웃지 아니하라.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선을 바치리니 너희가 계약받아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귀한 함성 감사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율동까지 마지막에 또 귀한 또 몸의 메시지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시원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암송 잘 하셨나요? 네, 너무 잘하셨죠? 또 귀한 그 일들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던 분들이 아니라 더 늘어나서 또 이런 일들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또 귀한 일들 감당하는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철물점에 그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물건을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딱 얼마가 나왔냐면 10만 원하고 500원이 나왔습니다. 10만 500원이 나오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500원에 이게 좀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10만 원 산 거보다 이 5만 원을 좀 500원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깎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500원 또 500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00원 이거 깎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한번 깎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10만 500원 내는 것보다 또 잔돈이 생기고 이런 거 별로 좀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주인분한테 아주머니 혹시 500원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부끄럽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주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10만 원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그 흥정하고 이렇게 또 깎고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있고 흥정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깎는 거를 잘하시나요? 아니면 잘 못하시나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이 물건값을 잘 못 깎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흥정을 잘해서 그 남들보다 더 이렇게 또 그 싸게 또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흥정을 잘하는 분들은 이 주인이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000원만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안 된다고 10,000원을 줘야 된다고 이거는 10,000원짜리하고 남는 게 없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 8,000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그렇게 흥정하다가 안 돼서 그러면 9,000원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9,000원을 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7,000원을 부를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가격들이 웬만하면 붙여 있어서 흥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흥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물물 교환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흥정을 하며 이 물건들을 구입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흥정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나 장자권을 가지지 못했지만 형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이 팥죽으로 이제 흥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 흥정에 성공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흥정을 잘하던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흥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을 일했지만 이 삼촌 라반이 레아를 주면서 이제 그 레아와 결혼을 시키면서 그 야곱에게 흥정을 합니다. 너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는 그 흥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면서 흥정을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악이 가득한 소돔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의 일행을 만나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서 그 간구하는 그 비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흥정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주님께서 이 소돔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그 50명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인을 깎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45명 있어도 그것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흥정을 듣고 이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요 또 이 흥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45명이 아니라 4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4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힘을 받아서 3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점점 의인의 수를 깎으면서 그 소돔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깎고 또 깎아서 그곳을 멸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가 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멸하지 않겠다라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흥정한 것이 하나님과 흥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흥정은 거룩한 흥정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흥정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들을 들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바랐던 소돔의 의인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바람, 그 소돔이 멸망할 때 자기가 사랑했던 또 자기가 또 원했던 그 롯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그 거룩한 기도 또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끊임없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또 간절하게 구합니다. 때로는 50명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때로는 그 50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45인을 기도하고 또 의인 40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도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들을 행하실 때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의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그곳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는요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45인을 향하여 또 40인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깎으면서 그 의인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감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45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40명을 또 30명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끊임없는 간구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흥정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50인이 있을지라도 45인이 있을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기도, 오늘도 우리가 꾸준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 끊임없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이 롯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도요, 그 가운데서 이 의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50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그 기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돔의 현실이 50명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5명으로 내린 것이죠. 근데 45명을 생각해 보니까 소돔의 현실이 또 소돔의 그 상황이요, 45명도 없을 것 같은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그런 부족함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소돔의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그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와 있었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아이가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축구를 하는데 이 자기가 가진 그 다른 친구들은 이제 축구화를 신고 막 하는데 자기는 축구화가 없어서 그게 좀 이렇게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되시는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이 축구화를 사달라고 이제 조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고 싶었던 축구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화가 이 목사님이 사주기에는 굉장히 비쌌던 그런 축구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빠한테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축구화가 많이 비싸지만 아빠, 이 축구화를 신으면요 제가 박지성처럼, 이영표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이 축구화를 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사주고 싶지만,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사정이 비싼 축구화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 축구화를 내가 너무 사주고 싶지만 지금 내가 우리의 그 가정 형편이 지출이 너무 많아서 축구화를 사주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축구화를 내가 꼭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해야지, 우리 집이 어려워서 축구화를 못 사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랑 약속 하나 할게요. 아빠, 이번에 그 학교에서 그 시험이 있는데, 기말고사가 있는데, 내가 이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하면 아빠 그 축구화 꼭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요 그 30등 안에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등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1등을 하면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너에게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1등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그러면
혹시 내가 1등을 못해도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3등을 하면 축구화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3등이라도 괜찮잖아요. 한 번도 30등 안에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 3등이라도 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빠 혹 내가 3등을 못하고 5등을 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사주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그래도 5등이 어디입니까? 5등이라도 사주겠다. 그랬더니 또 7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등도 괜찮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빠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빠 내가 10등 하면 내가 아빠 꼭 축구화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요 너무 대견하잖아요. 지금까지 30등 안에도 들지 못했던 애가 10등을 한 번에 한다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등까지는 내가 해주겠다, 내 기쁜 마음으로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내가 그 축구화 그거 내가 10등 안에 들면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등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몇 등을 받았냐면 12등. 야, 10등을 받아야 이거 축구화 봤는데 12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 성적표를 가져갔는데 마음이 너무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랑 약속을 했는데, 야, 이거 10등만 들면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거죠.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축구화를 사줬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네요. 이 목사님이요,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가운데 그 10등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그 축구화를 그 선물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0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과 부족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현실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의 그 마음을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돔에 있는 의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0명도 안 될 것인데, 45명도 안 될 것인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깎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깎아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 돼. 소돔에는 40명도 50명이 없지. 소돔에는 40명이 없지. 소돔에는 10명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50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45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그것도 부족하지만 40명일지라도 30명일지라도 20명일지라도 10명일지라도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소돔 땅은 멸망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롯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한 것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도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 노하지 마소서. 주님,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소돔 땅에 10명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기준에, 그가 기도한 기준에는 모자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의 또 실력과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들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깎아도 또 부족한 현실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려놓아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간구해도 많이 부족하고 또 나의 믿음도 지금 그 일들을 이루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그 기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란 것에서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도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록 소돔에 그 의인이 10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형편에 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나의 믿음과 나의 부족한 믿음과 나의 부족한 현실을 보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가운데서 의인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부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나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모자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주여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상황들,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